네, 무신론자들이 말하는 무신론자들이 기독교를 공격하는 그 명제 중에 트릴레마라는 게 있습니다. 세 가지 딜레마인데 세 가지 딜레마를 얘기합니다. 첫 번째가 이제 뭐냐면 하나님은 전능하시다. 아멘이시죠? 하나님은 전능하시다.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은 사랑이 충만하시다. 세 번째가 뭐냐면 악은 현실이다. 입니다. 이 세 가지를 가지고 트릴레마라고 해서 기독교를 공격합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이 전능하시다면 왜 악을 거두어가지 않으시는가? 혹시 하나님이 사랑하지 않는 건 아닌가? 하나님의 사랑이 모자라는 건 아닌가? 아니면 하나님이 사랑이 충만하시다면 악이 여전히 있는 걸 보니까 전능하진 않구나,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사실 이렇게 돼야 논리적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전능하시고 사랑이 충만하신데 여전히 악이 있고 여전히 우리가 고통받는다면 모순이 일어나는 거죠. 수많은 사람들이 이런 질문에 대해서 도전받고 있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뭐 그런 거에 의심하지 않으시겠지만 인터넷만 그냥 잠깐만 이렇게 열어봐도 그런 글들이 난무하는 시대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이나 특별히 청년들은 그런 무신론자들의 공격, 논리적인 공격에 흔들리고 있습니다. 신앙에 도전을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실 이게 제 질문이 아니라 이렇게 셀 모임에 제가 한번 갔다가 셀론이 한 분이 지나가면서 그냥 이야기하시는 이야기였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한다 하면서 왜 이렇게 아프게 하시나요? 쓱 지나가면서 하시던 질문이 오늘 설교의 제목이 되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볼 문제 아닙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 말씀하시는데, 아니 그토록 사랑하시고 내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났다고 얘기하시는데 왜 우리에게 아픔을 주시고 우리는 왜 병들어야 하며 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사업이 실패하거나 가정이 깨어지는 아픔을 겪게 하시는가? 왜 그러시는가? 이것에 대해서 오늘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서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충분히 하나님께 질문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마리아와 마르다 이 두 자매도 예수님께 똑같은 질문을 합니다. 21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예수님, 당신이 여기 계셨으면, 조금만 더 일찍 오셨으면 내 오빠 나사로가 죽지 않을 수 있었는데,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또 32절에 토시 하나 안 바뀌고 똑같이 또 질문합니다.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두 자매가 똑같은 질문을 합니다. 바꾸어 말하면 무슨 뜻이죠? 예수님, 그때 어디 계셨습니까? 이 말입니다. 예수님, 내가 그렇게 고통스러워할 때, 이 병만 낫게 해주면 주님, 내가 충성하고 주님께 헌신하겠습니다, 이렇게 눈물 지으며 기도할 때 주님, 당신은 어디 계셨습니까? 내 아버지가 죽어갈 때, 내 자녀가 죽어갈 때 내 자녀만 살려주면 하나님, 당신께 해달라는 거 다 하고 하라는 거 다 하겠습니다 할 때 하나님이 그 기도를 안 들으시고 생명을 걷어가십니다. 이때 주님은 어디 계셨을까? 내 사랑하는 자녀가 수학여행을 간다고 배를 탔는데 그 배가 뒤집어져서 침몰하고 고통 가운데 내 자녀가 죽어가고 있을 때 주님, 당신은 그때 어디 계셨습니까?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이 질문을 받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셔야 되겠습니까? 주님의 반응을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세 가지 반응을 하십니다. 첫 번째 반응이 무엇이냐면 이겁니다. 그를 어디에 두었냐 물어보십니다. 질문에 답을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 어디 계셨습니까? 당신이 있었으면 이런 슬픈 일은 일어나지 않을 텐데 하면서, 근데 선문답 하듯이 그를 어디에 두었느냐, 나사로가 어디 있느냐 물어보십니다. 그리고 그 다음 반응이 사실 좀 충격적입니다. 어떻게 아시죠? 눈물을 흘리십니다. 예수님이 슬피 울고 계십니다. 이것이 첫 번째 예수님의 반응입니다. 예수님은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사실 이 장면은 조금만 생각해 보면 굉장히 놀라운 장면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나사로가 아플 때부터 이 아픔이, 이 병듦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라는 것을, 목적이 그거였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나사로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더 드러날 것이고, 그리고 나사로가 10분 뒤에는 부활하고 10분 뒤에는 이 슬픈 장례식에 모여있는 이 사람들이 다 기쁘고 난리 칠 거라는 걸 다 알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어떻게 하시죠? 눈물을 흘리십니다.
그저 우십니다. 무기력하게 눈물을 흘리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왜 우셨을까요? 우리의 감정을 무시하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슬픔을 멸시하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야, 어차피 다 천국 갈 거 걱정하지 마. 우리 아버지, 우리 부모님 다 천국 갔어. 이러면서 장례식에서 그러지 말라는 겁니다. 이게 뭐죠? 이게 굉장히 천박한 모습일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10분 뒤를 알고 계셨습니다. 10분만 참으면 되는데, 야, 울지 마. 눈물 그쳐. 10분 뒤에 나사로가 다시 살아날 거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그저 우십니다.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해야 될 반응이 뭘까요? 울어야 됩니다. 눈물을 흘리셔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눈물 흘리는 거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우는 것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울어야 됩니다. 오히려 울어야 됩니다. 우는 것이 믿음 없음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믿음이 없으셔서 우셨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들의 감정을 무시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슬픔에 친히 동참하셨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내 이웃의 슬픔에 동참해야 됩니다. 우는 자와 함께 울라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값싼 위로가 아니라, 값싼 정의가 아니라 슬픔에 동참하는 게 필요합니다. 욥의 친구들이 욥에게 와서 무엇만 말했습니까? 정답만 말했습니다. 같이 슬퍼하고 애통해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됩니까? 상처만 남길 뿐이었습니다. 여기서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눈물 없는 진리는 기독교의 진리가 아닙니다. 눈물이 없는 진리는 예수님의 진리가 아닙니다. 우리가 말하는 진리에는 반드시 눈물이 있어야 됩니다. 반드시 아픔이 있어야 됩니다. 아픔을 공감해야 됩니다. 두 번째 반응을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눈물 흘리신 뒤에 어떻게 하셨습니까? 분노하셨습니다. 사실 이게 더 놀라운 표현입니다. 38절에 보면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속으로 비통히 여기시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속으로 비통히 여기시며, 좀 헬라어 원어에 가깝게 더 직역하자면 이런 뜻입니다. 분노로 심히 동요하시며 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이 지금 분노하고 계신 것입니다. 사실 눈물을 흘리시는 것도 굉장히 충격적인 일입니다. 아니, 예수님이 왜 우실까? 왜 눈물을 흘리실까? 이것도 충격적인데 더 충격적인 거는 화를 내고 계십니다. 여러분, 근데 대상을 잘 보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지금 누구에게 화를 내고 있습니까? 마리아와 마르다에게 화를 내십니까? 혹시? 믿음이 없어. 너 왜 그렇게 하냐? 왜 우냐? 이러면서 화를 내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의 믿음을 무시하지 않으시고 화를 내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면 장례식장에 모여있는 슬퍼하는 사람들에게 화를 내셨을까요? 그렇지도 않습니다. 그러면 자기 자신에게 화를 내신 걸까요? 내가 좀 더 일찍 왔더라면. 그러실 수 있을까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전능하신 하나님은 후회하심이 없으신데 자신의 행동에 후회하거나 이러시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한 목사님은 이 부분을 어떻게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악 자체에 분노하고 계신다. 예수 그리스도는 죽음 그 자체에 지금 분노하고 계신다. 조금만 생각해 보면 일리 있는 말입니다. 예수님은 무엇에 대해서 분노하고 계십니까? 죽음이라는 그 개념 그 자체에 분노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수많은 이적을 행하지 않으셨습니까? 초자연적인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초자연적인 기적입니다. 이게 뭐죠? 초자연적이란 말이 무슨 뜻입니까? 자연을 역행한다라는 뜻 아닙니까? 그런데 사실 이 말은 틀린 말입니다. 예수님은 초자연적으로 자연을 역행하신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오히려 자연을 회복하셨습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죠. 원래 자연, 하나님이 만드셨던 6일 동안 만드셨던 그 세상에서는 슬픔이 없었습니다. 아픔이 없었고 고통이 없었습니다. 죽음이 없었습니다. 새 한 마리도 죽지 않은 곳이 에덴 동산이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죽음이 들어왔습니까? 죄 때문에. 아담과 하와의 죄 때문에 이 죽음이 들어온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 무엇에 대해서 화를 내고 계시냐면 죽음 그 자체에, 죄악 그 자체에 화를 내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는 화를 내야 됩니다. 분노도 해야 됩니다. 그러나 대상이 정확해야 됩니다. 조금 더 날카로워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에 대해서
화를 내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사람에 대해서 화내시지 않았기 때문에, 믿음 없는 연약한 성도에 대해서 화를 내고 계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이런 얘기가 될 수 있습니다. 이슬람 사람들이, 이슬람 분자 중에 좀 과격 분자들이 9.11 테러를 일으켰죠. 우리는 누구에 대해서 분노해야 됩니까? 이슬람 사람들에 대해서 분노해야 됩니까? 아니요, 그러면 틀린 것입니다. 정답이 아닌 것입니다. 예수님은 어디에 분노하셨을까요? 그들의 죄악 자체에 분노하실 것입니다. 폭력 그 자체에 분노하시고 죽음 그 자체에 분노하십니다. 왜죠? 오늘 너무 제가 설교를 어렵게 하고 있죠. 죄송합니다. 주제가 좀 무거운 주제라 가지고. 왜 죽음 그 자체에, 악 그 자체에 분노하실까요? 그래야 정확한 처방전을 내릴 수 있거든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이슬람에게 분노한다면, 이슬람 사람에게 분노하고 있는 동안에 그 사람과 하나가 될 수 있겠습니까? 그 사람이 교회에 들어올 수 있겠습니까? 쉽게 예를 들어 동성애자가 있습니다. 동성애자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 분노하고 있다면, 그 사람을 혐오하고 싫어한다면 그 동성애자가 교회에 나올 수 있겠습니까? 교회에 못 나온다면 무슨 말이죠? 구원의 가능성이 없다는 말입니다. 그 사람은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교회 밖에 구원이 있습니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교회 안에만 구원이 있지 않습니까? 교회에 와서 복음을 들어야 구원을 받을 수 있는데, 동성애자에게 우리가 화를 내고 있고 그 사람에게 분노를 한다면 그 사람들은 절대 성전에 들어올 수 없습니다. 예배당에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에 분노해야 됩니까? 동성애 그 자체에 분노해야 되죠. 죄악 그 자체에 분노하되 사람은 불쌍히 여겨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뭘 제시해야 되죠? 복음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악에 대해서 정확하게 분노한다면 우리는 복음을 얘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복음이 무엇입니까? 악한 사람도 선한 사람도, 가난한 사람도 억울한 사람도, 부자도 가난한 자도 하나로 되게 하는 게, 하나로 묶어주는 유일한 개념이 복음입니다. 이 세상에 다른 것이 있습니까? 다른 개념이 있습니까? 우리를 영원히 하나로 묶어줄 수 있는 게 있습니까? 돈이 우리를 영원히 하나로 묶어줄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기업들이 연합합니다. M&A를 합니다. 돈이 이익이 있어서 서로 이렇게 연합하지만 어떻게 되죠? 반드시 깨어지죠. 이익이 줄어들거나 나에게 피해가 오면 그 연합은 깨어집니다. 우리의 연합이 그렇지 않습니까? 세상의 연합이 그렇지 않습니까? 돈 때문에 모였지만, 이익 때문에 모였지만 그 이익이 조금만 상하거나 조금만 줄어들거나 내 마음이 상하면 반드시 깨어집니다. 그러나 복음은 하나가 되게 합니다. 완전히 깨어진 가정도 하나가 되게 합니다. 다 실패한 사람들도 하나가 되게 합니다. 여러분이 그 증거 아닙니까? 어린아이부터 노년까지 이렇게 한 곳에 모일 수가 있겠습니까? 이렇게 다양한 배경의 사람들이 한 곳에 모여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곳이 교회 말고 어디가 있습니까? 복음 말고 어떤 개념이 이런 사람들을 모으게 할 수 있겠습니까? 복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확한 분노가 필요합니다. 악에 대해서 분노하셔야 됩니다. 자, 세 번째를 보겠습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반응입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반응하시죠? 마르다에게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네가 이것을 믿느냐라고 물으십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예수님의 마지막 반응입니다. 마르다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는 것입니까? 진리를 선포하시고 내가 부활이고 내가 생명이야 하면서 한 가지 더 요청하십니다. 너의 믿음. 나는 생명이야. 나는 너의 생명이야. 나는 지금 이 어려운 상황을 바꿀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이고 유일한 사람이야. 그런데 너의 믿음이 필요해 라고 묻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수많은 악함들이 있고 수많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것을 역전시킬 수 있고 우리의 어려움들을 바꾸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가 필요합니다. 우리의 믿음입니다. 주님은 오늘 이것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다 보여주겠다, 부활을 보여주겠다, 하늘 날아가서 있는 부활 말고 지금 이 자리에서 생명과 부활과 기쁨을 보여주겠다. 그런데 너에게 믿음이 필요하다.
너의 믿음을 보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다시 고통의 문제로 돌아와서 여러분, 고통은 마냥 나쁜 게 아닙니다. 고통은 우리를 더 나은 사람이 되게 합니다. 그리고 고통은 우리를 더 좋은 사람이 되게 합니다. 한번 예를 들어서 생각해 보십시오. 무거운 물건을 들 때 팔이 어떻죠? 아프지 않습니까? 고통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 그 고통이 없다면, 무거운 물건을 들 때 고통이 없다면 우리의 팔은 어떻게 될까요? 부러져 버리겠죠? 무거운지 모르고 계속 들다가 팔이 부러질 것 아닙니까? 뜨거운 냄비를 만질 때 뜨거움을, 고통을 못 느낀다면 우리의 손은 계속 그 냄비에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손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 타버리겠죠. 그러면 이 교회당에 다 어떤 사람만 있겠습니까? 발 부러진 사람, 손이 다 데인 사람, 화상 입은 사람만 가득하겠죠. 무엇이 없다면? 고통이 없다면. 고통은 우리를 보호합니다. 고통은 우리를 살려주는 겁니다. 근데 육체적 고통뿐만이 아니라 마음의 고통도 또한 그러합니다. 여러분, 마음의 고통을 못 느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겁니다. 저 옆에 사람이 아픈데 내 마음이 아프지 않은 겁니다. 옆에 사람이 괴로워하는데 전혀 공감이 안 되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을 뭐라고 하시는지 아십니까? 사이코패스라고 합니다. 소시오패스라고 합니다. 타인의 아픔을 공감하지 않는, 타인의 아픔이 내 아픔이 되지 않는 사람. 그래서 무엇이 일어나죠? 흉악한 범죄가 일어나는 겁니다. 잔인무도하게 사람을 죽이고 나서도 마음이 아프지 않습니다. 전혀 마음이 아프지 않습니다. 보십시오. 마음에 아픔이 있으면 어떻게 되죠? 세상을 더 아름답게 만들 수 있습니다. 아픔이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 세상은 소시오패스와 사이코패스로 가득 찰 수밖에 없습니다. 아픔이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우리는 가끔 꿈을 꿉니다. 어떤 꿈을 꿉니까? 사랑하는 사람을 잃는 꿈을 꾸지 않습니까? 내 아내가, 내 남편이 죽는 꿈이나 내 부모님이, 또 내 자녀가 내 사랑하는 사람을 잃는 꿈을 꾸게 됩니다. 악몽이라 그러죠. 그 악몽에서 그런데 깨어나서 옆에 여전히 내 남편이 있다면, 내 아내가 있다면, 내 사랑하는 자녀가 여전히 건강하다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안도의 기쁨을 누리지 않습니까? 꿈은 고통스러웠지만, 잠깐 고통스러웠지만 내 옆에 있는 가족을 확인했을 때 기쁨이 넘치기 시작하지 않습니까? 오늘 예수님은 그 얘기를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마리아야, 지금 네가 아프지, 형제를 잃은 고통 속에 있지. 내가 그 고통을, 그 아픔을 잠깐의 꿈으로 바꿔버릴게. 완전히 역전시켜 버릴 거야. 이제 그 고통은 꿈으로 바꿔버릴게.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입니다. 일주일 동안 너희들 괴로웠지, 세상에 살면서 힘들고 고통스러웠지, 내가 그 고통을 잠깐의 꿈으로 바꿔버릴 거야. 그리고 이 고통스러운 세상을 또다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오늘 너에게 주겠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 자리가 바로 예배의 자리입니다. 우리의 고통을 한날 꿈으로 바꿔버리실 수 있는 그 자리가 예배의 자리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예배가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예배를 잘 드려야 되고, 그래서 삐삐는 꺼놓으시고 핸드폰은 죽이고 하나님께 집중해야 되는 거죠. 왜죠? 역전이 일어나는 시간이니까. 예배만이 역전을 일으킬 수 있으니까. 우리의 고통을 기쁨이 되게 하니까, 우리의 슬픔을 춤이 되게 하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아픔과 고통을 1분 만에, 아니 1초 만에라도 기쁨으로 바꿔버릴 수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문제는 우리가 믿기만 한다는 겁니다. 무엇을 안 하죠? 실천하지 않습니다. 정말 믿는다면, 고통을 바꾸실 수 있는 분이 예수라는 걸 믿는다면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반드시 고통이 있는 자리로 가게 됩니다. 고통이 있는 자리를 피하지 않습니다. 가끔 이런 얘기를 하는 분이 있습니다. 교회에 오면 오히려 상처받고 사람들 때문에 괴롭고 오히려 아픔이 있는데 왜 교회를 와야 됩니까? 이 이유 때문입니다. 우리가 모이면, 셀 모임을 하다 보면 싸움이 날 때도 있지 않습니까? 삐질 때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셀 모임을 해야 됩니까? 그 고통을 바꿀 수 있는 예수가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아픔을 바꾸실 수 있는 예수가 있기 때문에 그걸 보기 위해서 우리는 셀 모임을 하는 것이고, 고통스럽지만 서로가 모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고통의 현장을 외면하지 마십시오. 고통을 나쁜 것이라고만 생각하지 마십시오. 터부시 여기지 마십시오. 아픔의 현장으로 기꺼이 나아가셔야 됩니다. 그리고 반드시 예수님은 우리의 고통을 기쁨으로 바꾸실 것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마지막 절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53절. 이 사건의 마지막입니다. 나사로가 부활하고 그 결론을 얘기하시는데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이날부터는 그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하느니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나사로를 살리셨습니다. 죽은 지 4일 돼서 썩어서 냄새 나는 사람을 살리셨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상식적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사람들이 난리 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그냥 여기 있는 제가 어떤 사람을, 죽은 사람을 그냥 이렇게 해서 기도해서 살렸다 그러면 여러분 제가 여기 있겠습니까? 바로 제가 교주가 되지 않겠습니까? 무천지 이런 거 만들어 가지고. 농담이었지만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이 나사로를 살렸으면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돌아오고 더 믿는 자가 많아질 것 같았지만 결정적으로 이 사건 때문에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예수님이 죽게 됩니다. 예수님이 죽게 되는 결정적 단서가 사람들이 결단하고 결심하는 저 예수 죽여버려야 되겠다 결단하는 장면이 이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나사로를 부활시키지 않으셨다면 예수님은 살 수도 있었던 거겠죠. 예수님이 모르셨겠습니까? 이 일을 모르셨겠습니까? 그런데 기꺼이 나사로를 살리십니다. 나사로를 살리는 대가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목숨이었습니다. 나사로를 살리면 예수님은 죽게 됩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은 나사로를 살리셨습니다. 여러분 이게 기독교의 핵심입니다. 세상 종교와 기독교의 차별입니다. 유일하게 기독교의 신만이 고통 속에서 죽어가셨습니다. 절에 가보셨습니까? 불상을 보셨습니까? 불상은 어떻게 온화한 미소를 짓고 있죠? 모든 고통을 이겨내고 고통과 상관없는 표정을 짓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보십시오. 십자가를 보십시오. 고통 속에 계십니다. 이것이 기독교와 세상 종교의 극명한 차이입니다. 세상 종교는 여전히 고통은 나쁜 것이다, 악한 것이다, 그건 극복해야 될 것이다고 얘기하지만 기독교는 고통은 그 안에서 예수를 발견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고통 속에서 소망을 발견할 수 있다고 말하는 종교입니다. 기독교만이 사랑하는 아들을 고통 속에서 잃은 신이 있습니다. 그게 기독교만의 차별성입니다. 그게 복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을 외치시는 겁니다. 고통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을 외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가지고 누구에게나 나갈 수 있습니다. 다 망한 사람에게, 부도난 사람에게, 암에 걸려서 오늘 내일 하는 사람에게도 우리는 나갈 수 있습니다. 왜죠? 고통 가운데 복음을 전하셨습니까? 그리고 고통 가운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으니까, 소망을 만날 수 있으니까, 복음의 시작이 고통이었으니까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죄송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사실 성경은 답을 주지 않습니다. 악이 왜 들어왔는지, 에덴 동산에 어떻게 뱀이 들어오게 됐는지 답은 해주지 않습니다. 정확한 답은 주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는 알 수 있습니다. 무엇이 답이 아닌지는 알 수 있습니다. 적어도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지 않았다는 틀린 답이란 건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지 않으셔서 우리를 고통에 몰아내거나 우리를 병들게 하시거나 우리를 죽게 하시는 것은 아니라는 것은 성경을 통해 증명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나를 잊어버리셔서 나를 가난하게 두시거나 고통 가운데 두시는 것이 아닙니다. 이런 것입니다. 우리가 만약에 병원을 갔는데 진단을 받았는데 의사가 무서운 얘기를 합니다. 왜 이제야 오셨습니까? 너무 늦었습니다. 환자분의 다리를 절단해야 됩니다. 이런 얘기를 들었을 때, 생판 처음 보는 의사가 들었을 때 받을 수 있겠습니까?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당장 다른 병원 찾아가 보지 않겠습니까? 그 사람의 말을 어떻게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 의사가, 다리를 잘라야 된다고 말하는 의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당장 수술해야 되고 급하게 수술해야 됩니다. 그런데 당신의 혈액형이 우리 병원에 없습니다. 혈액형이 지금 모자랍니다. 그런데 마침 저의 피가 당신의 혈액형과 똑같습니다.
저의 피를 드리겠습니다. 의사가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생판 처음 본 의사가 자기의 피를 주면서까지 나를 수술해 주겠다고 얘기한다면 그 의사의 말을 이해할 수는 없지만 신뢰하지 않겠습니까? 왜죠? 피를 아끼지 않기 때문에, 나를 위해 생명을 아끼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일을 하신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피를 아끼지 않으셨습니다. 나사로가 죽는 고통을 보느니 차라리 자기가 죽는 길을 가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왜 우리를 고통에 두십니까? 우리를 건지시기 위해서입니다. 고통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고통 가운데 내어주시는 것입니다. 이해되지 않아도 신뢰할 수 있습니다. 십자가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 십자가는 모든 딜레마를 극복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고통을 허락하셨습니다. 쉬운 결정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편에서도. 왜죠? 하나님이 고통을 허락하시는 순간 하나님도 이 땅에 사람이 되셔서 그 고통을 고스란히 다 겪으셔야 되거든요. 연약한 자가 되어서, 가난한 자가 되어서, 육신이 연약한 자가 되어서 비참하게 외면당하고 배신당하고 마지막에는 죽으셔야 됐거든요. 하나님이 고통을 허락하실 때는 쉽게 결정하신 게 아닙니다. 자신도 그 고통을 겪을 거를 각오하시고 고통을 주신 것입니다. 고통 속에 그리고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습니다. 복음은 고통을 이기게 합니다. 여러분 혹시나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실패자입니다. 나는 가정이 깨어졌습니다. 난 병든 사람입니다. 나는 하나님이 돌보지 못하는 불운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수많은 가정이 깨어지는 시대입니다. 근데 그거 아십니까? 복음의 시작이 언제인지 아십니까? 복음의 시작은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원시 복음이라고 말하는, 최초의 복음이라고 말하는, 여자의 후손이 와서 사탄의 머리를 깨어 부숴버릴 거라는 말씀을 3장 15절에 최초에 주셨습니다. 근데 그때 상황이 기억나십니까?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남편과 아내가 완전히 대립해서 가정이 깨어진 직후였습니다. 가정이 깨어져서 더 이상 함께하지 못할 때, 이혼을 해야 될 때, 그때 하나님이 뭘 하셨습니까? 복음을 주셨습니다. 혼내셨습니까? 정죄하셨습니까? 그 봐라 그렇게 될 줄 알았다 한마디 안 하시고, 정죄하지 아니하시고 복음을 주시고 가죽옷을 내어서 친히 옷을 입혀주십니다. 여러분 그 장면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완전히 타락해서 수치로 옷을 가리고 있는 그 남자와 여자에게 옷을 입혀주시는, 팔을 빼주시고 목을 넣어주시고 사랑스럽게 옷을 입혀주시는 하나님의 그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깨어진 가정이 실패자입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깨어진 가정을 위해서 하나님은 복음을 주셨습니다.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습니다. 실패자라고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버림받은 사람이라고요? 아니요, 재수 없는 인생이라고? 아니요, 절대 그렇게 성경은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불운한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입니다. 병에 걸렸다고 내가 불운한 사람입니까? 암에 걸렸다고 내가 재수 없는 사람입니까? 아니요, 제발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우울증에 걸린 사람은 죄악된 사람입니까? 여러분 십자가 전날 예수님의 고백을 아십니까? 내가 죽게 되었다,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 얘기합니다. 왜죠? 다음날 십자가에서 죽어야 되는 게 너무 고민돼서 이 머리가 아파서 죽고 싶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우울증의 고통을 모르실까요? 예수님이 신경쇠약의 고통을 모르실까요? 그 사람들을 정죄하실까요? 우울증에 걸렸다고 예수님이 정죄하실까요? 너는 사탄의 자식이다 그렇게 말하실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 또한 그 극심한 고통 안에 거하셨습니다. 모르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아픔을 모르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을 보십시오. 아들을 잃은 부모 아닙니까? 자녀를 보며 아파하는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이 모르시겠습니까? 어찌 모른다 하실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능히 도우실 수 있습니다. 우울증에 걸린 사람도, 고통 속에 있는 사람도 예수님은 친히 도우실 수 있습니다. 성경은 절대 우리의 고통을 외면하지 않습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예수님은 고통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그것이 나쁘다 얘기하지 않으셨습니다. 두 번째 어떻게 하십니까? 분노하셨습니다. 어디에? 악 그 자체에, 이 세상의 그 악 그 자체에.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떻게 하십니까? 자기를 내어주십니다.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에게 기꺼이 자기를 내어주십니다. 그러므로 무엇이 증명됩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다는 그 사랑이 십자가에서 증명되었습니다. 제가 앞서 말한 그 트릴레마, 세 가지 딜레마는 십자가에서 다 부서집니다. 십자가를 내미는 그 사람 앞에 어떤 철학자도 하나님이 전능하지 않다, 하나님이 사랑이 없다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십자가 앞에서 우리 모두는 침묵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사셔야 되겠습니까? 악한 세상을 향해서 눈물을 흘리셔야 됩니다. 그리고 내일부터 우리는 고통을 두려워하지 말고 기꺼이 그 고통의 현장에 나아가셔야 됩니다. 부탁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아파만 하다가, 고통스러워만 하다가 예수를 잃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아프기만 하다가 끝나는 불쌍한 인생이 되시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아픔 가운데 예수를 발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고통 가운데 예수를 발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고통 가운데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신다 말씀하시는 그 예수를 만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